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아멘. 아멘. 오늘 악한 종 되지 말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참 충성된 종은 여름날에 추수할 때 얼마나 땀이 나요. 오늘 그 집에서 일할 때 그 땀이 막 나던데 나사풀 고를 때. 근데 그때 시원한 냉수가 얼마나 좋겠어요. 예. 누구에게나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시원함을 느끼고, 그리고 고용자가 그렇게 하면 고용주인 사장도 느끼고. 요즘에 대선 기간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또 일하면 위에 대선 주자가 또 그런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 옆에 이 종이 그냥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종이 될 때 모세에 이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대선 주자 가운데서도 보면 차기가 보이잖아요. 열심히 하면서 도우면 미래가 있는데 방해하고 이러면 미래가 없는 거죠. 쫄딱 망하는 우리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충된 종이 되어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원하게 생각하면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프라미스 키퍼라고 하는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성경 안에 서로 다른 문서 간에 예언의 불일치가 없습니다. 성경의 27%는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구절이 얼마냐면 219절 23,000 죄송합니다. 23,219절 중에서 6,641구절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7,914구절 가운데 1,711구절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냥 뭐 점치는 거랑 뭐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가 막 함께 점치는 거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환경 가운데 반드시 예언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도 않습니다. 두리뭉실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하고 직설적이고 단호합니다. 1분 1초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의 머리로 특정한 개인의 사적인 운명도 아닌 국가와 민족과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반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과 성취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심을 알고 믿습니다. 또 앞으로의 예언,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 때의 환난과 예수 재림의 예언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에 근거하여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이 성경대로 살고자 애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앞으로 이 성경 구절이 나오면요, 같이 읽어요. 알았죠? 네, 같이 읽는 그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여러분 정말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죄 형벌에서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판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기독교 많은 교단 가운데 퍼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면 뭐라고요? 죄 형벌에서의 구원 말아요. 발음이 맞나? 행벌. 맞아요, 발음이? 행벌. 행벌. 네. 다시 말합니다.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만 아닙니다. 그것도 구원 맞지만은 그것만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한 10% 구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죄 형벌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죄 형벌에서의 구원이라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죄로 말미암는 저주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을 말하며 죄로 말미암는 지옥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는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나오게 하시는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는 영원한 행벌인 지옥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축복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무 잘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읽으니까 좋죠? 네.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물러가요. 그들이 잠자게 하는데 잠에서 우리를 깨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라고요? 화목해 가는 거예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죠.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길을 몰라 어둠 가운데 혼돈되고 방황하고 허망하고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한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집사님, 오늘 하루 종일 너무너무 일한다고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저녁에 그래 일 열심히 해서 피곤하고 또 밥까지 먹으니까 더 배불러가지고 그래요. 자, 기리시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가운데, 거짓 가운데 쏘아 살았으면은 이제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참 좋은 자가 되었다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랬는데 사망을 삼키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의 값으로 사망 가운데 살고 또 미래의 영원한 사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지금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자, 소망을 가진 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 알아가면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요. 사람을 정확하게 알면 이 환경을 알고요. 굉장히 참 지혜롭고 분별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아까 이게 뭐라고? 이게 10% 뭐라고요? 이건 10%. 구원 중에서 10%예요. 이것만 주구장창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시험을 이기고 이기는 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참 유식하게 말하려니까 안 되네요. 데스티니. 그렇죠. 우리의 그 이 정체성은 이기는 자입니다. 계속 우리 정체성을 말할 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 7교회가 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뭐라고요?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계속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죠. 이기는 자가.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이기고 육신의 정욕에서 이기고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의 그런 권세에서 이기는 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제 제가 우리 몸을 지배했는데, 몸의 사육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정말 죄에게 쓰임받았어요. 사탄 마귀에 쓰임받았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줘서 남편에게 주는 것처럼 나도 죄짓고 다른 사람도 죄짓는 삶에 막 성질 팍팍 긁어가지고 그것도 쓱내고 화내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다면 이제는 뭐라고요? 우리 위해서 죄를 끊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화나게 해도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 유혹이 막 밀려올 때도 뭐라고요? 그거 이기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약한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가라!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기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 자예요.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 아래 있다 말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의 근세를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더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리고 모든 공예배에 자원함과 깊은 마음으로 참석하고. 아멘이 안 하네. 그리고 기도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시간 떼서 그걸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망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에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와 같이 살려고 집을 짓고 계셔요. 그 집을 짓고 또 기도하시다가 지켜보다가 다시 오신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다시 와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영접해서 영원히 그 천국 정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사탄 마귀 귀신도 없는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바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초림의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가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주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러주는 대로 말했어요. 그리고 계획된 대로 순종해서 살았어요. 자기 몸을 드리기까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요. 물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존재가. 그런데 이 겸손을 표현하려면 혼자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 중에서 순종을 어떻게 표현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성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그리고 또 사랑의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돼야 사랑을 제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 표현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었다는 말보다는 뭐가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주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큰 사랑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주었다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전달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참 놀랍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쫙 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러신 것을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게 가장 행복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같냐? 아담과 하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행복인 줄 알고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또 쫓겨났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 뭔가 루틴하고 뭔가 좀 변화가 없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썩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한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겸손하게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네가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서 그들 하신 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풀어져 있는 게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게 풀어져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니요. 태양 같은 경우에 풀어져 있어요. 그 원석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소로 돼요. 수소. 이해됩니까? 수소로만 제일 가장 원소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원소가 뭔지 알아요?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진 원자핵의 양성자 하나로만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수소예요. 수소. 수소가 원자분은 1번으로서 제일 간단한 거예요. 제일 단순한 거예요. 그렇게만 된 게 뭐예요? 태양이에요. 아주 뜨거운 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이 열을 내는 원리가 뭐냐면 이런 어떤 그 수소가 헬륨 원자분의 2번으로 1번, 2번이에요. 그 다음 복잡한 거, 제일 간단한 거, 그 다음 간단한 거로 이렇게 바뀌면서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바뀝니다. 뭐 태우면은 열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질량이 결손되면서 에너지를 내면서 그게 지금 이 지구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원자 핵 융합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원자력 발전은 아주 가장 에너지를 내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거다 이 말입니다. 태양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태양이 원자력 발전이라니까 태양이 이해되시죠? 원자력 발전이 그렇게 위험한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전혀 뭐 탄소도 하나도 안 나오고요. 물론 방사능이 나와가지고 이제 영향을 주는데 그걸 철저히 보호하고 우리나라 지금 사고 난 적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겨우 사고 난 거 체르노빌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쓰나미 때문에 하는 그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잘 통제가 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다음 정권에 들어서는 대통령 후보는 딱 그러더라고요. 원자력 발전 재개, 원자력 세계 제1등 국가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는 그래도 물리를 전공한 그 교사 출신으로서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너무 나는 원자력을 폐기하는 그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좀 아는 사람 다 그래. 아는 사람은 조금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하는 게 그냥 친환경주의자들이 하는 과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에너지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말해 엉뚱한 데 갔는데 감사한 거죠. 안 그럼 여러분 지금 제일 싼 에너지가 원자력이에요. 만약에 원자력 발전을 그만두면 여러분 전기세를 엄청 많이 물어야 됩니다. 지금 2배, 3배, 4배 엄청 많이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다 뭐라고요? 이게 가장 간단한 원소가 뭐라 그랬죠? 수소죠. 그 수소들이 막 결합돼 가지고 뭐라고요? 복잡한 원소들을 만들어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이게 다 수소의 결합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컴퓨터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이게 전부 다 결합들이에요. 근데 아주 뜨거운 불이 가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풀어져서 뭐가 된다고요? 수소로 다 바뀌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양성자, 중성자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쿼크라는 아주 기본적인 입자로, 가장 작은 입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싹 풀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과학적인 일인지 몰라, 이게 성경이. 여러분 전혀 모르겠죠? 여러분도 공부만 하면 좀 알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틀렸어요.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요, 진짜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부터라도 공부하면 돼요. 이게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행복이 아니고요. 그 지식을 얻어가는 과정이 행복이라니까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가 많이 가졌다는 그게 아니고 자꾸 얻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라니까. 정말 재밌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재미를 주었어요. 여러분 기타를 못 치다가 기타를 치게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꾸 발전하는 거. 성경을 모르는데 자꾸 읽어서 알게 되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처음엔 좀 잘 모르지만 계속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39년생이면 84살입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한글 몰랐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어서 한글 깨닫어요. 깨달아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기 나이보다 더 많이 읽었을 거예요. 보통 1년에 5독은 기본적으로 해요. 네, 기본적으로 5독은 해요. 알아가는 그 재미가 솔솔. 작년에는 14독을 했어요. 네, 작년에. 시작해서 장사 배추 팔 때도 앉아가지고 지역바닥에 성경만 읽었어 그때. 그렇게 성경. 지금도 이제 집에 할 일 없으니까 성경만 읽어요. 네. 여러분 시간 있으면 성경 많이 읽어요. 아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성경을 아는 거예요. 원자력 아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 아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알아가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할 때 뭐라고 부탁을 했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그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요. 영적으로. 아주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자신을 세워요. 영을 막 세워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 자신을 세워줘요. 저도 영적으로 제일 안 좋을 때 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안 좋을 때 가장 효과를 빨리 보는 거 뭘까요?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잘 안 돼요. 방언으로만 뗐다 기도하면은 영이 쫙 올라와요. 팍 올라오면서 그다음 성경 읽으면 꿀성처럼 달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도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도 하지만 알아야 된다니까 성경을. 아셨죠? 성경이 마땅히 그냥 자기 나름대로 추측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대한 배경이나 역사적인 사실도 알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라니까. 여러분 유식해지시기 바랍니다. 유식이 죄는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알아가는 과정이. 어쨌든 모든 것이 풀어진다. 이것 때문에 오늘 딴 데 갔는데요. 모든 것이 그렇게 다 수소로 돼버려요. 다 퍼져가지고 팍 되는데 그래가지고 없어지고 여러분들도 없어지는 거다. 육신들은 영혼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죠. 경건함을 가지라 되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 예수 닮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 닮아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스스로 다 된다 이 말이에요.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것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계랍이 고체가 불타면 액체로 되잖아요.
그게 풀어지는, 결합이 풀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막 하면은 얼음에 열을 가하면 물이 되고 풀어진 거예요. 그다음 거기도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수증기에 날아가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모든 만물들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이런 마지막 때가 오는데 소망이 뭐라고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깨워 준비하라. 깨워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있는데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성령 충만. 오케이. 그죠? 그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깨어 준비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예,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답을 잘 맞췄어요. 예. 집에 주머니 돈 있죠? 예, 그거 많이 사 먹으세요. 예. 뭐라고요? 깨어 준비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깨어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은 뭐라고요? 그쵸? 할렐루야. 야, 역시. 예, 왜요? 그렇게 왜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고 준비할 수도 있고 사탄 마귀 귀신들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게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건 다른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건 뭐냐면 성령의 힘입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은 빼앗기고 그 재물은 나누느니라. 빼앗긴 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영적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불순종으로 몰아가고 우리는 그거 버텨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약한 우리가 안 돼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이게요. 우리가 가난하고 약한 자라니까요. 그러니 강한 자 사탄 마귀 귀신한테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 힘으로 나는 안 돼,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막 버티지만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사탄 마귀 귀신들보다 더 강한 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으로 뭐라고요? 충만해져야 이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의 인격이 성령 하나님과 전에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면 뭐라 그랬죠? 고린도 전서 6장에 주를 받은 자는 주와 뭐라고?
합한 자라죠. 합한 자. 주의 영과 합한 자라니까요. 우리 영이 있는데요. 우리 영 가지고는 사탄 마귀신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완전히 합해져서 완전히 결합돼서 이게 마치 공상과학 만화처럼 그렇다니까요. 뭐 영이 철수 크로스 뭐 어릴 때 그런 거 봤잖아요. 그다음에 뭐 철수가 뛰어가지고 로버트 테큰보이를 딱 타잖아요. 그 테큰보이와 그 철수가 이렇게 합하면서 굉장히 강력해지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와가지고 뭐가 되냐 이게 다 성경 그 아이언맨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슈트를 입으면 막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가 무한히 공급되고 날아다니고 막 뭐 포탄 내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 성서적인 개념이라니까요. 여러분 몰랐습니까? 예,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이라는 게 갈망이잖아요. 주일날 말했지만 갈망이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이 가면 갈망이 바뀐다. 우리 갈망이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갈망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지면 그냥 랄랄랄랄라 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하는 게 더 기쁘다. 이렇게 갈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이 강한 자가 버티고 있는데 몰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버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더 강한 성령 충만으로 나가서 그 강한 자 악한 사탄 마귀신들을 몰아내고 그 영혼을 구출해낸다. 빼앗아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적진을 향하여 마귀의 그 어둠의 영역을 향해서 진군을 하여서 정복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성령 충만하실 증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라고요? 기도한다는 게 아까 성령 충만하게 그랬고 또 뭐라고?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예수님께서 행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으로 구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과 다른 거 구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이름에 합당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는데 전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는데 누가 막을 자 있습니까? 감히 없잖아요. 네. 늘 승리자가 된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이게 참 기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이사야 45장 1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레스가 누군지 아세요? 좀 덥지 않아요? 고레스가 누구냐면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누구한테 부었다고요? 고레스 왕에게 부었다는 말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누구냐면요 죄송해요. 안산왕 감뷰세스 1세의 아들입니다. 필요 없는 거죠. 그 고레스 왕은 바사가 뭐냐면 오늘 말하면 페르시아, 더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초대왕입니다. 바사의 초대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입니다. BC 559년에서 530년에 왕이 한 사람인데요. 그가 바로 메대와 바사를 통합했어요. 메대가 있었는데 바사가 메대를 이렇게 같이 결합했어요. 그냥 메대를 그냥 항복해 버렸어요. 바사에 대해서. 그래서 통합해가지고 페르시아가 된 겁니다.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메대는 누굴 물리쳤냐면은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바벨론이 뭐한 나라죠? 예, 그 유대를 남이스라엘을 이렇게 잡아먹은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누가요? 예, 메대가 먹었어요. 그리고 메대를 또 바사가 먹으면서 결합해서 페르시아가 돼서 페르시아의 초대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이 역사를 누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도도한 이 역사가 누구의 영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잘못되게 하는 건 더 큰 일을 하라고 더 큰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승만 대통령을 보세요. 그거 하나님 잘 믿었지만은 굉장히 역사를 주물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링컨을 보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멋진 일을 했어요. 예. 최근까지 있었던 누구죠? 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도 굉장히 성서적인 가치관을 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지배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잘 믿는 이스라엘들이 모든 세계적인 돈을 꽉 잡고 있잖아요. 미국을 움직이는 초강대국을 움직이는 그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뭐예요? 유태인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이 뭐라고? 선한 영향력. 김일성처럼 악한 영향력 발휘하면 안 되겠죠. 대적하면 안 되겠죠. 시진핑처럼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는데 시진핑 날 잡으러 올라.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말해도 관계없어요. 아무도 안 듣는데 뭐.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레 그 정도만 할게요. 또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원리가 뭐냐면 이 고레스 왕인데 그가 그렇게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다 이렇게 이 근동을 다 이렇게 지배했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1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모든 나라들 다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항복하라 이 말이야. 다 성문들을 열어버리고 닫히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고레스는 그냥 거저먹기야.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가면 하나님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뭐라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러니까 좀 끄세요. 자매 옷을 벗었고 막 위에 옷을 뭐 춥기는 조금 추워도 안 자는 게 좋겠죠.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고레스 앞에 가서 뭐라고? 험한 곳을 어떻게 했다고? 평탄하게 하고 가장 강한 그 재료가 뭐냐? 노시예요. 녹그릇 아시죠? 무겁고 막 억수로 세잖아요. 논문을 쳐서 부스스리며 셋빗장을 끄끄버렸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 숨은 재물을 다 빼앗아 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작년에 많이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줬어요. 우리 교회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섰습니다. 회복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그 자가 바로 누구란 거예요? 3절의 끝에 보니까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 현재 부흥성회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서가서 다 한다니까요. 다 가가지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코로나19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많은 영혼들의 그 자갈밭, 돌밭, 길가밭, 가시밭 같은 그 밭을 다 갈아서 뭐라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세상 일에 열심히고 험악하고 허탄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말미암아 뭐라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멋진 사람으로 다시 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수 도저히 안 믿을 같은 논문으로 단단히 닫힌 셋빗장이 단단히 닫힌 사람들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풀어헤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이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 삼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여기 뭐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 어디예요? 거기가 네,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에서 후회하면서 아파서 이를 갈면서 뭐라고요? 슬피 운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거기 간다고요? 악한 종. 악한 종. 주인이 늦게 올 거다. 늦게 올 거다. 지금 안 온다. 지금 안 온다. 그러니까 신경질 나니까 동료도 때려묻고 술 친구 막 부어라 마시라 그러고 예? 그렇게 막 자기 일 안 하고 살아가는데 생각하지 않는데 그 종이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해.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없으면 그냥 지 맘대로 하고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에 빠지지 맙시다. 정욕에 넘어지지 맙시다. 육신의 소욕에 쥐지 맙시다. 분별없고 향방 없는 삶을 정리합시다. 그날이 이르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천지간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어떤 불의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재림의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죠? 맞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이번 부흥성의 준비도 기도하는 것이 답니다. 뭐라고요? 부흥성의 준비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게 다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할 일과 마음을, 열망을 주십니다.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을 행하시는 분, 큰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분, 오직 약속을 지키시는 분,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유일한 준비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반드시 근기전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만드시는 주 근기전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That is who you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기도하는 자에게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필요가 되어주시고 사모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그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앞들로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패배하는 자들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는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마귀한테 쏘았어. 제된 삶, 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길 향해 두벅두벅 걸어가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참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 되어서, 더 강한 자 되어서 강한 악한 사탄 마귀신들을 누르고 이기며 속한 영혼들을 빼앗아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병기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 베니스 목사님 초청 축복 부흥생회를 하고자 합니다.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에 기도로 오직 준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들이 되는 귀한 수용회 되게 도와주시고 준비 잘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새롭게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의 때를 알뜰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살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실패자로 만들어 계속해서 육신에 따라 세속에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이 악한 사탄 마귀신들, 지옥에 들어가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 이 미혹하는 영, 악한 사탄 마귀신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남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들들에서 떠나갈지어다. 며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자유 성리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픈 데 손 얹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으로 손 얹으면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암등이 혹등이는 파괴되고 없어질지어다. 허리는 온전히 나올지어다. 손목도 온전히 나올지어다. 귀는 깨끗하게 낫고 잘 들릴지어다. 뼈마디 건강하고 견고해질지어다. 모든 살들은, 필요없는 살들은 빠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하나 된 영으로 더 강한 자 되어 육신과 세상과 악한 사탄 마귀신들을 이기며 성리자로 하나님께 사용하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재림의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이 준비되며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잔치인 정말 심령 부흥 축복성에 아버지 하나님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특별히 베니스 목사님 영육가대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목소리로 많은 영혼들을 깨워 살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도 잘 준비하여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